네, 성도님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제 성령 충만과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사람을 쓰시죠. 들어서 본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인물로 함께 나눌 건데,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꼽느라면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당연히 으뜸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성령 충만 받기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금식기도 마치신 후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였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요. 그 형제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지금 그들은 그물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까 예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럼 베드로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베드로를 지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누가 지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 그때로부터 본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낼 것을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 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자, 순간 베드로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사단이 지배한 거예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순간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한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인데, 사단이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지배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은 크게 들린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음은 크게 들리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소식은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이 교묘한 말을 보십시오. 고난과 죽음은 크게 들리지만 그렇게 들린과 동시에 어떤 것도 순간 생각했겠어요. 자신의 부귀 영화도 다 날아갔구나, 이 생각한 거겠죠. 그 생각 속으로 사단이 침투한 거예요. 주여,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순간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간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순간 사단의 지배도 받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연약했던 모습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지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밤 너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곧바로 잡히죠.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밤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69절부터 75절 또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2번 부인했죠. 3번 적은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리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 온 거예요. 75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바깥들에 앉아 있었어요. 한 여종이 다가오네요. 자, 지금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본인이 호언장담하잖아요. 나 자신 너무 믿죠. 때로는 예수님의 칭찬도 받기도 하고 또 책망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장담한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여종 한마디에도 그렇게 자신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여종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뭐라 그래도 당당한 그 베드로 모습, 완전 상반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은 한 여종이 다가와서 여종이 베드로에게 알아보게 말하여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 알아보는 또 다른 여종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추궁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제는 부인하고 맹세를 넘어서도 아예 저주하면서 맹세하네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어요. 닭이 우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게 닭이 우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닭 울음소리라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하잖아요. 이 통곡은요, 후회를 넘어서 그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슬픔 속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장치였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 그걸 아시고 이미 이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사단이 지금 역사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걸 알고 있었어요. 에휴, 지지리도 못난 녀석. 그렇게 나를 따라듣는데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알고 계셨기에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다시 돌이킨 후에 돌이킬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남은 형제들을 너가 일으켜 세워주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썼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너에게 나를 묶어 놓았다라는 단어예요. 너에게 나를 묶어 놓았으니. 무슨 말일까요? 너가 넘어질 거야. 너 연약해서 넘어질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에게 나를 묶어 놓았어. 너가 떨어진 자리, 너 넘어진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연약해서 쓰러진 자리에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다시 돌이킨 후에 너 형제들 다 흩어져서 연약해서 다 넘어지지 않았니? 너가 다른 형제들을 일으켜 주렴.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는 단어는 정말 특별한 단어였어요. 너에게 나를 묶어 놓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닭이 울음소리가 났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곡하는 울음 속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져도 너에게 나를 묶어 놓았으니까 분명히 넌 다시 일어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너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돌이켜 힘을 얻게 되면 다른 형제들을 너가
일으켜 주렴 이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넘어지더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예요. 다음 주에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를 함께 나눌 건데, 내가 넘어진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힘을 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나보다 더 연약한 형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왜 하나님이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똑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일으켜 주렴이에요. 우리 오늘 기도할 게 많잖아요. 주위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련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내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그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나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주님이 내 넘어진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